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짧고 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레마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눠야겠다. 이건 반드시 나눠져야 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 4장 1절부터 쭉 계속 다 보면 좋겠는데 핵심적인 걸 머릿속에 하나 딱 넣어야 되기 때문에 1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가치 정립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계의 어떤 그 관계도 있잖아요. 부모와 관계, 형제의 관계, 어떤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연결된 그 관계.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우연스럽게 만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온 양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딱 표현할 때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목사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뭐 지위로 봐서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장로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안수집사고 어디서 그런 희한한 그 계를 만들어놨는지 참 언제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지만 우리 속 가운데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데 2절부터 나오는 덕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그 목적이 흩어져 버리면 금방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이 도대체 뭘까? 인간의 목적이 매는 그런 줄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힘써 지키는 그런 그 영적인 역사.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성전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와 성전을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 성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은 교회의 전신이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즉, 구약시대는 성전시대고, 신약시대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 교회와 성전과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전과 교회의 본질을 알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기관, 쉽게 말하면 어쩌면 성전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명쾌하게 나와 있죠, 그죠? 고린도 후서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그 구절. 3장 16절. 또 6장에도 있습니다. 6장 19절. 네.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그곳에 정말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있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신약까지 와서도 사람들이 성전 개념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 성전된 자기 몸이 성전됐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도요. 이 교회로 이렇게 모여도 여러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어내는데 각자가 성전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도 상실돼 버리고 세상의 어떤 모임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종교단체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실천대, 영적인 실천대. 그러나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심에 첫 번째 그 완성된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모일 때마다 성전들이 모이는 거냐 지금, 그죠? 성전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의 모임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의 연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성전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연합체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임이죠. assembly. 그리고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union, spiritual union. 그래서 영적인 어떤 연합체. 다시 우리가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침례도 하나요. 6절에 가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명확한 어떤 개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연합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게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 어떤 사람에게 조금 많이, 어떤 사람에 적게,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하냐면요. 결국 12절에 가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직분이 마치 그냥 서열 개념으로 돼가지고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 됐다. 그런데 만났는데 머리가 희끗하게 됐으면 장로님이신가요? 아니요. 집사인데요. 아직도 집사로 계세요? 어떻게 아직도 집사로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목사라는 사람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능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목적이 뭔지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런 직능을 받는 것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까지 주시는 거예요. 선물까지. 그래서 이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결국은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하여 하나의 원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윤활유가 있습니다. 윤활유. 없어서는 안 될 주는 윤활유. 그게 뭐예요? 15절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그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 몸,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결국은 자라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게 뭐냐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는 겁니다. 서로. 약한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도움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힘이 그 속에 있다면 서로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합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된 그 도움을 통해서 그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세운 다음에 또 다른 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에 얽힌 얘기, 한민족에 얽힌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민족에는 특별히 이 영성이 있어요, 영성.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이 연합된 몸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까지, 전 세계 한인들이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구석구석 모든 선교지마다 그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아주 작다 싶지만요, 전 그렇게 작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사택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저한테 전화하면요, 항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래요. 신기한가 봐.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연합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역사가 우리 연합된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 되는 힘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 이 교회의 권세.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봐요. 열심히 쳐다본다고, 열심히. 저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도 흘러나기를 원한다. 불신자들이 그런 바람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교회의 권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빛을 나타내고, 그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면 연합될 때 나타나요. 연합될 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위태위태하고, 저기 보니까 그냥 겨우 살아가더라. 겨우 자기들끼리 겨우 먹고 살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힘이 저기 있어. 우리가 모르는 권세가 저기 있어. 이런 어떤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까지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다 한꺼번에 품어내는 연합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구체적인 어떤 섬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우리는 같이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단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사람들도 아니고, 희미한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확실한 그 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하바람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서로가 큰 힘을 얻어서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그 뒤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이 그냥 여기서 뚝 나온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오다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끝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된 몸을 이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선포 중에 보면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있기를 바란다가 아닙니다.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안과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숙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내가 사랑하겠구나. 그런 어떤 관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경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원이 어떤 건지 한 몸이 돼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 주간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해서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온전한 한 몸이 되는지, 어떻게 힘을 얻는지, 어떻게 그 힘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